여러분 이제 러브 인사이드 익숙해지셨죠?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러브 인사이드 익숙해졌죠? 고마워요. 네. 우리 오늘 러브 인사이드 설교 주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따 저녁에 또 함께 또 성령으로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러브 인사이드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일 필요한 거는 뭐다? 사랑이다. 근데 가짜 사랑들도 많지만 진짜 사랑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가짜 사랑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찾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수많은 걸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 사랑할 수 있고 남자친구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 사랑할 수 있고 가족 사랑할 수 있고 돈을 사랑할 수 있고 꿈을 사랑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지금 하나님보다 나한테 정작 중요한 거는 딴 건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딴 건데 왜 하나님 사랑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연동교회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청년들이라면 아마 이 암송 노래는 꼭 불러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세대까지는 불러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불러봤나요? 새내기 아직 안 불러봤죠 제가. 자 이거예요. 이 암송 노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시죠? 새내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네. 저희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 구절이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주일학교를 지나면 무조건 경험을 해야 하는 찬양이 암송 노래였는데 근데 요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신자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지만 청년부 때부터 온 청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이 접근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랑 독생자를 주신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독생자 주시는 것보다 당장 나한테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게 낫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한테 독생자를 주는 것보다 나한테 직업을 줘라. 나한테 돈을 줘라. 나한테 건강을 줘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유만으로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 그게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저녁까지 흠뻑 빠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상황,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이 돼야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되기 어렵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나 존재들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위 영혼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질 차원 너머의 것을 믿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면 어떤 존재라고 과학은 이야기하냐? 인간은 사랑도 할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또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도 있지만 과학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떠한 물질 너머의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보다 좀 더 정교한 기계일 뿐이지 기계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죠. 인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정교한 기계일 뿐이지 죽으면 뭐 영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게 과학의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이나 의미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적이나 의미를 찾아갔느냐? 너 마음속에 소리를 기울여봐. 네가 뭘 진짜 원해? 너가 진짜 뭐가 되고 싶어? 그걸 해봐. 그러면 너는
목적을 찾을 거야. 의미를 찾을 거야. 신? 없어. 너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목적? 의미? 없어. 너가 만들어내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집중해. 그럼 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냥 한 번뿐인 인생,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짧은데 너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해서 살아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차원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을 뭐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흙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히브리어로 따지면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성경도 인정을 해요.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물질로, 아주 하찮은 물질로 이루어진 하찮은 존재라는 거는 똑같이 과학이랑 인정을 해요. 근데 과학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정교한 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당연히 물질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간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이해하는 인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물질로만 완성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이 이해하는 인간인 거죠. 그저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정밀한 기계랑 다를 게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보다 좀 더 정교한 기계인 인간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죠. 그리고 쟤보단 내가 못하구나.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못한, 나보다 덜 정교한 인간을 보게 돼요. 그러면 쟤보단 내가 낫네.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얘는 재수없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먼지로 지어진 별거 없는 존재라는 것,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은 똑같이 인정하지만 우연히 무의미하게 이 땅에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닮아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비참함을 보게 돼요. 똑같아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내 비참함을 보면서도 또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어졌지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족하지? 쟤랑 일하기 싫다. 쟤랑 함께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구나. 그래서 모두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야, 하나님 믿자,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초청이 불편하게만 느껴집니다. 아니, 그냥 책 읽을게, 명상할게, 다른 종교도 많잖아, 그냥 그런 거 할게. 왜 꼭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 왜 꼭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 청년이 되게 소중한 악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빡 찍혀가지고 수리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게 보통 악기가 아니라 이 모든 그 악기의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가지 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고가의 악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지면서 찍히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아예 쪼개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손 한 마디 정도 찍힌 거예요. 근데 이 손 한 마디 찍힌 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악기 전체가 쪼개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된대요. 그래서 악기 수리를 위해서 이 청년이 이곳저곳을 알아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업체를 고를지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1번 업체는 수리비가 8만 원이에요. 그리고 4일이면 고칠 수 있대요. 근데 또 한 업체는요, 수리비가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고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5주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 갈 것 같으세요?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청년은 우선 이 악기를 써야 되니까 4일 만에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업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5주는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4일 업체를 골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업장에 갔는데 반지하에 곰팡이가 다 쓸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여기서 그냥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뢰감이 팍 떨어졌죠. 근데 후기 글들을 보니까 고친 거 보니까 괜찮아요. 멀쩡해요. 근데 뭔가 찝찝해서 안 고치고 나오고 5주를 맡겨야 되는 업체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쎄한 마음에 그 첫 번째 업체에 대한 후기를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런 후기들이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악기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재료는 각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소나무냐 단풍나무냐에 따라서 습도에 민감한 게 달라요. 뭐 소나무는 습도가 높으면 빨리 팽창한다든지, 이 팽창 속도도 다르고 이 연수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그냥 아무 나무 조각이나 그 구멍을 때우면 나중에 전체 악기는 안 뿔고 있는데 이 작은 조각만 불어나면 어떻게 되죠? 악기가 뒤틀리고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충 구멍만 메우고 색칠만 제대로 하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조각 때문에 전체 악기를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기를 좀 더 찾아보니까 멀쩡하게 살아남은 악기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친 조각이 전체 다른 나무 조각과 다른 속도로 뿔거나 쪼그라들면서 오히려 전체 악기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가의 악기도 다른 나무 조각으로 겉으로만 멀쩡하게 고치면 악기 자체가 망가지는 게 그 좋은 악기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 형상을 닮아서 만든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걸작품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입니다. 명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적당히 구멍만 메우는 걸로 나는 고쳤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든 시간이든 자기 기준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명품이다, 걸작품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 구멍 그렇게 메꿔서는 안 돼. 진짜 좋은 걸로 메꿔야 된다라니까? 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야, 그거 다른 나무 조각으로 하면 망가진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구멍을 메워야 돼. 안 그러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야.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고, 지금 당장은 시간이 덜 걸리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돈이 덜 드는 것 같아서 당연히 그 업체에 맡기는 게 현명한 선택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작은 조각이 온 악기를 다시는 못 쓰는 악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악기, 대충 고쳐도 되는 악기는 8만 원 주고 4일 만에 고칠 수 있는 업체에 맡기고 고치고 나서 망가지면 버리면 되죠. 근데 대체할 수 없는 악기라면 30만 원을 주고 5주가 걸려서라도 제대로 고치는 곳에서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존재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우연히 아니면 정말로 큰 아픔과 상처로 여러분들의 삶에 구멍이 나고 찍힌 부분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대충 때울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냥 대충 괜찮아, 위로해주고 대충 괜찮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살아도 돼,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너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해 라고 조언해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위로, 유한한 돈이나 유한한 물질로 다 고쳤다고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으로 고쳐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개발해서 위로의 말들로 돈이 많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정말 잠깐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 작은 조각 때문에 전 인생이 쪼개지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의 형상을 쪼개서, 어디에서 쪼갰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형상을 쪼개서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독생자를 주셔야만 하는 이유였어요. 인류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그 구멍을 때울 수 없기에 직접 자기가 쪼개져서 그 모든 인간의 구멍들을 자기로 메꾸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멍과 상처와 흠집을 막아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다른 조각으로 겉만 멀쩡하게 고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너네 삶의 문제를 금방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로 너의 삶을 채우고 메꾸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조각이 너의 삶의 모든 걸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난 왜 그 사랑이 안 느껴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나는 왜 사랑이 안 느껴지지? 사랑을 받길 나는 원하는데 왜 안 느껴지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안 느껴지지? 교회 봉사도 다 했는데 왜 안 느껴지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해보는데 왜 사랑이 안 느껴지지?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봅시다. 16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믿어야지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뭘까?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중에 이성 친구에게 고백을 받아보거나 고백을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성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 때문에 사랑이 100% 이루어질까요? 고백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죠. 고백한다고 해서 사랑이 시작되진 않죠. 그럼 우리 뭐 다 커플이게요? 아니잖아요. 커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백하면 바로 연애 시작해요? 아니잖아요. 아픔 한켠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호감이라는 감정을 초월해서 그 사람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이 믿어져야지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완전 남남인 거죠. 한쪽에서 고백하고 반대쪽에서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사랑의 관계가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쪽이 아무리 내가 널 사랑해, 난 내 모든 걸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계는 절대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기쁜 것,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상대가 그 내 표현한 사랑을 받아주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충만히 여러분 주변을 흐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변을 흘러가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발전소에서 여러분의 집으로 전기를 몇만 와트씩 흘려보내도 여러분들의 전기 제품을 전기 코드에 꽂지 않으면 전혀 상관없는 전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도 믿음의 코드를 꽂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냥 흘러가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코드가 꽂아질 때에만 비로소 내 인생의 수많은 구멍들, 수많은 흠집들 제대로 메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만 진짜 내 흠집을 메울 수 있는 그 조각이 예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예수님을 드디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수많은 구멍, 흠집, 조각들을 제대로 메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른 조각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한테만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메울 수 있는 여러 조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자친구만 생기면 내가 진짜 훨씬 나을 텐데, 남자친구만 생기면, 직업만 제대로 된 거 가지면 내가 진짜 괜찮은 인생 될 텐데. 아니요, 그 조각이 여러분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구멍,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조각은 예수님이 가장 적합하고 정확하고 가장 먼저 맞춰져야 될 조각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조각들은 그 모든 악기를 망가뜨리듯이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에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조각으로 내 구멍을 메워야지만 내가 원래의 악기처럼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동그라미를 비워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속류하늘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를 믿는 속류한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함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속류하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속류한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멍들, 흔적들, 상처들, 흠집들 치유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만족감이나 감사보다는 불안함, 비교의식, 음란함, 분노, 두려움,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로 매일매일이 힘들고 박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각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각을 믿고 다른 것 구하기 전에, 다른 것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 제목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멍들을 메워주기 위해 직접 죽으셔서 조각조각이 나셔서 우리의 수많은 구멍들을 메워주고 계신 겁니다. 다른 조각으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메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잠잠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삶을 치료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조각조각 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말고는 나를 영원히 살 수 있고 나를 온전히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게 참 많고 필요한 게 참 많고 주님께 요구해온 것도 참 많지만 정작 가장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잠시 내려놓고 나를 진짜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그 조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정말들을 기도합니다. 나의 수많은 필요와 요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를 진짜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보면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한없이 주눅들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 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이 비교의식에서 맨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화내기 싫은데, 나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꾸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하나님, 나도 담대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용기 있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 가져서 저렇게 담대한가? 금수저라서 담대한가? 또 비교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매일매일 불안한 청년들이 있다면,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두려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흠집들, 난채로 그게 구멍난지도 고장나고 있는지도 내 삶이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 구멍을 메우는 것부터라는 걸, 그리고 그 구멍 아무거나 메우면 안 되는 것, 내가 원래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메워져야 된다는 것, 그거 기도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이는 거 말고요, 진짜 나를 지켜주는 걸로요, 진짜 내 상처 아물 수 있게 하는 걸로요, 진짜 내 인생 살 수 있게 하는 걸로요, 그걸로 메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나도 좋아질 수 있을까? 나도 나이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닮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에게 괜찮아질 수 있구나, 더 나아질 수 있구나, 내 공허함 채워질 수 있구나, 메꿔질 수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하이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 러브인사이드를 통해 오직 주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소망들, 너무나 많은 소원들,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나에게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임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러브인사이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